대부분 봄이 되고 하면 잘 가꾸어진 꽃밭을 참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우리도 우리 주변에 꽃밭을 만들 수 있는 텃밭은 있다고요. 텃밭이 꽃밭이 되려면 땀을 흘리면 돼요. 땅이 없는 게 아니라 땀을 흘리지 않아서 그래요. 씨를 뿌리면 됩니다. 애를 쓰면 얼마든지 쓸모없는 텃밭도 그것도 얼마든지 꽃밭으로 바꿔줘요. 우범지대에 벽 하나에 그림 하나 그려도 여러분 달라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소위 말해서 막 쓰레기를 쌓아놓는 곳에 쓰레기 갖다 놓지 마세요. CCTV 있습니다. 걸리면 죽는다까지 수없이 여러분 해도 계속 쌓인답니다. 그런 곳에 오히려 여러분 화분을 갖다 놓고 그리고 오히려 깨끗하게 하고 그림을 멋지게 그려놓으면 안 갖다 오는데요. 사람의 심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쓰레기가 모이려면 간단해요. 누군가 캔 하나 먹고 빈 캔 하나 거기다 갖다 놓으면 전부 다 쓰레기가 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더 깨끗해지길 원하면 한 사람이 안 하면 돼요. 꼭 한 사람이 못된 짓 해요. 담배꽁초를 여러분 피고 어디다 던질까 그러다 담배꽁초 하나 있는 데다가 또 던지는 겁니다. 쓰레기를 어디다 버릴까 그러다 쓰레기가 있는 곳에 또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 그 한 놈을 잡아야 됩니다. 그 한 놈. 사람이 아무도 안 할 때 나 혼자 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누가 이미도 그 짓거리 했으면 거기에 대한 죄의식이 약화된다고요. 여러분 좀 더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방법은 누군가가 땀을 흘리고 애를 쓰면 얼마든지 가꾸어지겠지요. 아직도 세상에 희망이 있는 건 못된 거지 같은 것들도 많지만 그런 중에도 세상에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그러고 나라도 잘해야 되겠다고 그러고 내가 좀 변화되면 될 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한 세상은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 망한 것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악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것처럼 나은 사람이 바르게 살아야지 그러면 희망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것들도 그렇게 사는데 나 혼자 그럴 거 뭐 있나? 내가 그런다고 달라지겠나? 이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허물어진다고요. 오늘 성산에 올라온 여러분들은 흔들리는 마음이 견고해지고 시선을 주님께 두고 요동했던 마음이 다시 제자리를 굳건히 찾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더 믿음으로 힘쓰는 땀을 아끼지 않는 헌신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도 인과기도의 역사가 있겠지요. 교회 부흥의 시작이 있게 될 겁니다. 세상에도 좋은 소식 들려지게 될 거예요.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걸 보면 세상에 못된 거지 같은 것들도 아무리 봐도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독한데 내가 달라진 걸 보면 희망 아닙니까?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끝까지 자기를 인정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눈물을 쏟았는데 오랫동안 얼마나 기도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말은 안 해도 때로는 여러분에 대한 부담 때문에 금식도 하고 기도한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요. 내 주변의 사람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고 그러니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사람 고맙다고 하는 말을 쉽게 하지만 누군가는 그를 모르지만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에 관해 직접적으로 내가 당신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한다고 말 안 해도 때로는 누군가가 안타까워 때로는 성령께서 그에게 강권하여 그를 마음에 부담을 갖게 하여 기도도 하게 하거든요. 시간이 지나 만천하에 드러나겠지요. 내가 된 것은 그냥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분명하며 하나님은 남 모르는 사람을 통하여 그의 마음에 부담을 줘 나를 위해 기도하게 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눈물을 쏟고 오랫동안 기다려준 결과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다. 훗날 가서 다 모든 실상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음 증거하려고 그러고 애를 쓰는데 참 여러분 좀 쉬운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왜 독한 사람을 붙여줬는지 하나님은 잘 알아서 짝을 지어준 거예요. 네가 보통 독한 게 아니니까 너는 그 독한 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누군가가 자기 친구가 워낙 모난 성격에
가는 곳마다 싸우기 잘하고 너무나 상처 주는 걸 익숙하게 해서 자기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친구를 떨쳐버리지 못한 채, 그리고는 같이 친구라고 어울리며 마음껏 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 친구에게 좋은 사람 만나, 그리고는 그도 못된 버릇이 고쳐주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도 구원의 은혜를 받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기를 네가 해라 그러더래. 우리는 한 가정이 인과기도 되기에 누군가가 이 일에 적임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먼저 부른 걸 보면 하나님의 당신을 통한 놀라운 일들을 가정에 펼칠 생각인지도 모르지.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자꾸 어린 그 아들이 자꾸만 자기 놀아달라고, 자기하고 놀아달라고 설교 준비하는 목사님을 자꾸 소위 귀찮게 하더랍니다. 목사님이 이것저것 보다가 옆에 지도 한 장이 있어서 지도를 막 가위로 잘라가지고 야, 너 이거 조각 맞춰 갖고 와봐. 그럼 아빠가 상 줄게. 그래서 니까지 게 이 복잡한 이 세 개 지도를 네가 맞출 수 있겠냐. 그래서 다 이렇게 쪼개서 조각 맞춰 갖고 오라고 그러고 딱 건네줬는데 금방 맞춰왔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네가 금방 맞추나 보니까 그걸 홀랑 뒤집으니까 뒤에 사람 하나가 있더래요. 얘는 지도를 맞춘 게 아니고 사람을 맞췄고, 그러다 보니까 지도를 맞춘 거지. 여러분, 한 사람이 달라지면 세계도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 아닙니까? 오늘 특별히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할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달라지면 여러분, 우리 주변이 더 밝아질 거예요. 많은 사람이 행복해질 겁니다. 여러분 집구석이 어느 때부턴가 지옥 같았다면 또 어느 때부턴가는 천국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 오늘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피게 되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것도 한 사람, 첫 번째 아담 때문이고, 다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도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 때문인 것처럼 로마서 5장 19절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첫 번째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원죄 죄인이 되었고,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됐던 것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어찌 보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이 공간에서마저도 각자 하나님이 한 사람씩 불렀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일 와야지 그랬는데 오늘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고 싶지 않은데 꼭 그 옆에 내가 가자고 자고 소매를 잡아끌어 엉덩이를 뒤로 빼고 그러고 돌아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늘 가자고 그랬는데 가자고 제안했던 건 안 오고 여러분 마지못해 알았어 그러고 했던 사람은 이 자리에 참석할 수도 있으니 우리야 이 공간에서 우리라고 말해도 따져보면 다 하나님이 각자를 다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 개인을 통하여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이 두 번째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15장에는 그와 함께했던, 그가 부인할 수 없는, 그가 특별히 사도들과 교제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감당했던 바나바와 헤어지게 되는 장면이 15장 뒷부분에 있게 됩니다. 어떻게 헤어졌는지 더럽게 싸웠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습니다. 서로가 누구와 동행할 거냐에 대한 것인데, 지난날 마가를 데려갔다가 마가가 또 주의를 하겠다고 나섰다가 중간에 또 때려친 것 때문에 바울은 이 일이 용납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여러분 성격이 누구보다도 아주 성질이 더러운 것도 있는 거예요. 불같은 성격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게 바울이었고, 바나바는 그래도 그렇지 그런 사람을 감싸고 그런 사람을 기다려주고 그런 사람들을 잘 돌봐 세워줘야지. 어찌 보면 바울은 선교사 기질이 확실했고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목회적인 기질이 가장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렇게 개떡 같은 마가도 다시 해보겠다니 글을 쓰고 글을 세워보자는 생각이었고, 바울은 그런 거지 같은 것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위대한 사역에 어떻게 합당하겠냐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바울은 결코 그 마가를 데려갈 수 없으니 바울은 신라를 데려갔고,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리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지요. 사람에 다 기질이 있잖아. 여러분은 무슨 기질이에요? 하여튼 뭔 기질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무슨 기질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보통은 아니라는 건 확신합니다. 물론 환경 따라 착한 척하지만 집구석 가면 본색을 드러내기도 하고, 여러분 홈그라운드가 아니니까 지금은 대빵 착한 척하지만 기가 막힌 기회가 주어지면 여러분들 눈에 불을 킬 가능성도 있지요. 그래도 우리가 각자 다른 성격을 갖고도 이렇게 앉아있는 건 피차를 모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누가 뭐라고 그러든 다 성질이 지랄 같은 것은 다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늘 착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주님 착하게 살겠다고 다짐도 합니다. 문제는 가려 열고 그놈이 건들지만 않는다면 가로 닫고 그러겠지요. 여러분, 우리도 수요일을 하다가 부딪히는 게 왜 없으며 주의 종들이 왜 없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왜 없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걸 모르고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고 불렀어요. 그래서 교회가 언제나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존중히 여겨줘야 된다고요. 제가 어젯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더 힘써 기도하는 일에 애써라.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뜨거운 열정을 갖고 기꺼이 그런 일들을 포용해 가면서, 그리고 사랑을 일방적으로 누구만 하는 게 아니라 너 따위가 누군가의 사랑을 비판하며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곧다고 헛소리하지 말고 너도 사랑해라 인간아. 그러니 교회 안에는 누군가의 사랑을 비평할 게 아니다. 주님의 말씀하는 건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네 따위가 누군가에게 사랑만 받으라고 말한 적 없으니 네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이 없다고 헛소리하는 거는 그거는 바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기도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또 하나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바 은사를 따라 또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그리고 훗날 이 모든 일에 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래서 각각 맡은 바 은사를 따라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장 모순적인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니 성경을 아는 듯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버리니 뭔가 그 사람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가는 곳곳마다 지 배짱대로 안 되고 지 똥꼬집대로 안 되면 너는 사랑이 없고 이 교회는 사랑이 없고 이 교회는 문제라고 떠버리는 건 그건 문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옛날 같은 벌써 그런 것들은 콧구멍을 찢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요새는 그런 말 안 하려고 그래. 내가 안 하려고. 왜냐하면 콧구멍을 찢어야 된다고 얘기해도 절대로 끄떡도 안 하는 걸 보면 아 그거 갖고 안 되는 모양이다 그 생각. 여러분, 그렇게 바나바와 사울도 그렇게 크게 다툼을 가게 되었고 16장에 그 다음부터 이제 16장부터 바나바에 대한 얘기보다는 바울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그 바울이 하나님께서 본래 자신이 돌봤던 사람들, 이미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소그룹으로 모이는 그들에게 가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이런 일을 다시 가르쳐주고 견고케 하고 그렇게 할 생각으로 다시 1차 전도여행 갔던 곳에 다시 되돌아갈 생각으로 그들을 더 믿음을 굳건히 할 생각이었지만 오늘 6절에는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고 본래 계획이 없던 마게도냐 지경으로 발걸음을 옮기도록 강권하는 겁니다. 여러분처럼 처음에는 아멘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는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는 거예요. 성령이 금했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니 다른 나쁜 짓도 아니니 도대체 왜 그럴까 싶어서 성령이 막은 일에도 그는 의도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려는 본래의 계획을 쫓아 애쓰고 힘쓰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요. 왜 그런가 싶었는데 그러면서도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절에 세 번째로는 밤에 환상이 보인 겁니다.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겁니다. 놀랍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복음을 증거하는 걸 알게 되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거룩한 일을 하도록 가르쳐줬다. 여러분 이것은 이해가 되지만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이 거룩한 일에 애쓰는 중에 하나님이 그 일을 막았다. 이건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무엇을 해야 될지에 관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어디 가서 전해야 될지에 관해서도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나쁜 짓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뜻이며 영혼을 살리겠다는 것이며, 가는 곳마다 환영하는 사람은 없으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에 그리스도의 은총에 덧입은 사람이 되어져 나를 환영하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그에게 주님은 저는 생각지 못한 그의 복음의 행로를 트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은 일을 하더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 하나님이 그에게 좋은 여건을 주셨을 때도,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지요. 나단 선지자도 그 일을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무사람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드디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지금까지 쫓기고 힘들었던 많은 시간들을 오히려 여러분 보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거들먹거리고 미친 짓을 서슴없이 할 수 있을 때, 그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한 그는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단 말이에요. 대단하잖아요. 놀랍지. 과연 우리는 지금 힘들 때는 높은 자리를 꿈꾸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과연 하나님을 기억할까요? 절박할 때는 하나님, 내가 이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모욕을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도 남다른 자리에 있게 달라고 악은 쓰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시고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는 주님이 왜 우리의 그 하찮은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최고의 자리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처절하고 힘든 공간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디 놔두냐 그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너 그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너는 지금 내게 보이는 그 뜨거운 사랑과 신앙이 더 뜨겁다. 우리는 우리가 무슨 짓을 할지조차 모르지요. 내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조차 모르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을 가까이 가서 배울수록 우리는 더 더러운 나를 깨달을 뿐이지. 여러분 점점점 빛이 멀리 있을 때는 여러분 특별한 더러운 것도 보여지지만, 점점점 빛과 가까이 다가오면 세상에 드러나는 자신의 떼먹고 룩짐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 지금보다 더 여건이 좋아야, 형편이 좋아야 더 멋들어지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새빨간 거짓말. 물론 여러분 대답도 안 하고 나를 뚫어지게 보는 건 저는 아닙니다 그러겠지. 베드로도 그랬거든. 베드로도. 하지만 그는 앞장서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합니다. 신앙은 장담할 수 없어요. 형편에 달라지면 전혀 우리의 신앙도 변질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므로 더 나아진 여건에도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믿음은 환경에 너무나 민감하게 변질돼 버릴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한때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끔찍한 모습으로 비참하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말처럼 비참한 구석에 처박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끊임없이 가꾸고 힘쓰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변질될 뿐만 아니라 비참하게 타락할 수도 있다고요. 옆에 사람 나 뚫어지게 보고 그쪽도 그러냐고 물어봐요. 시작. 좋은 말 할 때 물어보세요. 훗날 여러분 낭패를 당하고 내가 그럴 줄 몰랐다고 한숨 쉬기보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겸허히 무릎 꿇고 하나님 나를 너무나 부하게 하지 마십시오.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자신의 타락성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밑에선 볼 수 없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 늘 여러분이 늘 일상생활에 평범하게 지냈던 그 공간이지만, 익숙한 공간이지만 어느 날 여러분들이 그 의자 위에 올라가서 쳐다보세요. 의자 위에 딱 올라가서 여러분이 익숙한 그 공간을 보시라고요. 전혀 다른 공간으로 느껴져요. 여러분 지금 그 처지에서는 그 올라가면 지금과 다를 바 없이 여전히 멋진 신앙생활을 잘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의 환경과 형편, 위치,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이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는 그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전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욕구가 생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약하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 고민하세요. 다윗의 위대성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억울하게 쫓기는 12년의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르게 된 그 자리에서 그는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일에 한 맺힌 듯이 어떤 일을 하는 무사람과 달리 그는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손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전을 허락하지 않은 주님이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이 지어지게 했고,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던 애절한 소원을 갖고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짓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자기 때부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곳간에 재어놓기 시작. 누가 봐도 나단 선자가 볼 때도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겠다는 건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할 일이었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지 않아. 그래서 설령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인 듯 보여줘도 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그 일 역시도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해야 되니까. 그런 걸 보면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떠나 결정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겉으로 볼 때는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모든 사람이 찬성하고, 그것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 누군가는 마다할 일을 기쁨으로 하겠다니 손뼉쳐 환영할 일인 것처럼 보여졌지만 주님이 아닐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낭패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기도 없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나는 너의 길과 다르다. 나는 너와 생각이 다르다. 하지만 놀라운 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진실이라면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생각지 못한 그 일에 대한 주님의 제시도 기쁨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다른 제안을 할 때마다 우리의 진실성은 드러나는 거죠. 너는 정말 내 영광을 위해 산다고 네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네가 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일로 너는 하거라. 그가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이 사실이라면 까짓거 그 일이 아니라 이 일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견디지요. 왜 그럴까요? 헌신하고 수고하겠다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서 나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못된 마음이 있으니까. 어떤 글을 보니까 너무나 가슴에 느껴져요.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한지. 내가 이렇게 잠깐 뜸을 들이는 건 나도 화딱지가 일어나니까 나도 좀 마음을 좀 이렇게 추스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원하시는지 어떤 글에 의하면 보니까 참 마음에 부딪혀져요. 그는 자꾸만 자기 마음 가운데 교만된 마음이 일어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교만된 마음에 관해서 자기와 싸웠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만된 마음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나도 모르게 자꾸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나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 부분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드디어 이겼대. 그리고 드디어 그는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졌어. 봐라, 내가 이겼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여러분. 인간은 못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도 못됐지만 그렇게 이겼다는 것도 또한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못됐다. 그러므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믿음의 모습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를 늘 여쭤봐라.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결정을 더 존중히 여겨야 할 것이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마게도냐 지경인 첫 성인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크나큰 의미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사역이 시작이 된 거예요. 선교 지도가 바뀌어졌습니다. 한 사람,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발걸음을 성령으로 예수의 영으로 환상을 통하여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복장과, 이미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에 관해서 그는 갈등이 있었겠지요. 하나님, 저 다른 일이 아니에요. 저 이것도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 그에게 보여지는 환상의 모습은 하나님이 자기의 발걸음을 옮겨 마게도냐 지경에 그쪽으로 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깨달은 거지요. 그에게 목격된 한 사람, 그것으로 그의 선교의 지다가 선교의 방향이 바꿔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다수의 사람의 마음을 뺏기기도 해요. 이런 걸 보면 교회는 언제나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수의 사람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 결정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지 같은 인간들에게 교회 평가를 맡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무사람들이 보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 성령을 통하여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그들은 환호하고, 그러나 그들은 기쁨으로 동참하는,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사로잡힌 그들에게 평가를 맡기지 마세요. 내가 뭐 그런 설교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낭비라고 불려줘도 좋다고 말이에요. 받은 바 은혜, 벅찬 간격으로 사력을 다하는 일들은 이해는 할까? 때로는 우리 주변에도 도대체 쓸데없는 것들을 취미생활로 모으는 사람들, 쓸데없는 일에 사력을 다하고 밤잠 못 자고 애쓰는 사람들, 뭐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먹지도 않고 사력을 다하며 애를 쓰니까 싶어도 정작 그에게는 중요한 일이 있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남달리 과도한 듯한 헌신과 충성에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거지 같은 것들이 앉아 몇 마디 여러분 찬송하고 몇 마디 아멘하면서 대충 때우는 예배 시간,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마치면 밥 투구로 퍼먹고 가는 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엉터리 같은 인간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똑같은 예배를 드리되 그들이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무슨 용고며, 울먹거리며 찬송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며, 예배를 마친 다음에도 그 자리를 속히 떠나지 못한 채 좀 더 머물러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무엇 때문이냐? 어려운 처지에도 그렇게 사력을 다하고 애쓰고 힘쓰는 헌신은 무엇 때문이며, 그렇게 휘황찬란한 복장도 아닌데 날마다 삶에는 활기가 있고 즐거움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더 많은 일도 감당해 보겠다고 애쓰는 이유가 어딨냐? 봉사도 안 하는 것들이 말이 많지, 남다른 직분이 있다는 게 헌신도 안 하는 채 그 사람들을 충고하거나 뭔가 가르치는 듯한 말들도 할 때도 있지. 집사님, 그렇게까지 할 거 없어? 권사님,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누가 아나? 얼굴은 상기되어 있고 말로 표현하자니 한계를 느껴 그저 밝은 표정에 즐겁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교회를 출입해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쉽게 그를 말하지만 정작 은혜를 받은 그는 그것조차도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인간들이 함부로 내뱉는 얘기에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아. 당신들은 워낙 남의 말을 쉽게 내뱉는 사람, 험담을 즐겨하는 사람,
가십거리만 찾아 끼리끼리 밥 퍼먹으며 커피 마시면서 헛소리를 즐겨하는 인간. 너희들이 건네는 몇 마디 얘기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을 쫓아 행하는 일이 낭비라고 불려줘도 괜찮다. 오늘 그런 감격과 기쁨으로 몸부림치는 사람, 오늘 여러분도 이런 얘기가 가슴으로 좀 느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 선교 지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 복음의 새로운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한 사람, 우리는 다수의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군가를 통해 역사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로 구절을 넘어서서 오늘 본문을 넘어 11절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서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이 성의 수위를 유하게 되지요. 안식일이 되었을 때 기도할 곳을 찾게 되었는데 문 밖 강가에 나가서 보니까 여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으며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소위 남자들이 숫자가 되지 않았으므로 회당에 지어지지 않는 형편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반갑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이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지요. 많은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만 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요.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제라도 회개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놀라운 건 그 말씀을 받되 모든 사람이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앉아 모인 자들에게 말하는데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 겁니다. 같은 말을 들었지만 그에게는 유난히 다르게 느껴진 거예요. 같은 말씀이 증거되는 현장이지만 그는 그 말씀을 상기된 모습으로 말씀을 경청합니다. 무사람들은 그 말을 여러분 듣기 싫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고 그 말을 그만하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으나 모든 사람은 인격적이고 지성적으로 그 말씀을 경청해도 놀라운 건 하나님은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에게 깨달음이 됐습니다. 감격도 기쁨도 있을 거예요. 상기된 모습으로 그는 얘기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대로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됩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사역의 길이 열리게 된 것처럼 또 한 사람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있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 루디아의 집에 모이게 되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이게 되었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으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게 됩니다. 그가 나중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깊은 감옥까지 갇히게 되지만 4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랬어요. 이미 그곳에는 형제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에 모여서 열심히 여러분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지요. 한 사람을 통해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다수의 사람도 아니었어요. 한 사람이 변화돼 기꺼이 여러분 자기의 집을 내놨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바울은 그걸 처음부터 원했던 건 아니에요. 성경 보니까 강권하여 그랬어요. 그가 여러분 자기가 본래 가려고 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다가 하나님이 강권하여 마게도냐 지경인 여러분 그의 첫 성인 빌립보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그는 결코 자기는 해야 될 일이 있고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었으니 당신이 복음을 받고 당신이 세례를 받고 이것은 너무나 기쁜 일인데, 근데 그 여인이 우리에게 청하여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한 겁니다. 생각지 않은, 그러나 멀리하고 싶었던, 결코 그러고 싶지 않았던 그런 처지에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고, 여러분, 이 여인은 옷감 장사로서 무역업을 하는 여성 CEO야. 하나님이 좋은 여건을 주었으며, 그리고 주님은 그를 건져내셨고 그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인 것 같잖아요. 그것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여러 사람 가운데 그의 마음을 열어주었고, 그런 걸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유난히 내 마음 가운데 느낌이 있거나 깨달음이 있는 것은 어떤 주님의 사인인지도 모릅니다. 왜 똑같은 자리에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내 가슴이 방망이질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왜 무사람들은 전혀 느낌도 없고 그냥 예배 끝났으니 끝난 것으로 의식될 때 왜 내 마음에는 자꾸만 이 일이 아쉽게 느껴지거나,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랫동안 내게 맴돌고 있나? 시간이 지나도 스스로 고개를 떨쳐버려도 흔들어도 그 말씀은 여전히 내 마음을 힘들게 하나? 이유가 있겠죠. 그럴 때는 대부분 그 말씀과 정면으로 부딪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 그 여러 말씀 중에 그 말씀이 내게 이렇게 중요한 말씀으로 느껴집니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때로는 그 말씀을 받들기에는 나는 형편도 부족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에는 여력도 없으며 그 말씀대로 행하기에는 부족하게 짝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내 형편에 맞지 않는 그 말씀이 유난히도 내게 부담이 느껴지게 합니까? 이거는 기도해야죠. 그것이 헌신에 대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에 대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어떤 거룩한 일에 우리가 그 일에 전적으로 나서는 충성의 삶, 순종의 삶을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쫓아 불순종하겠다는 뜻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그 일을 또 묻고 또 여쭙고 또 하나님께 질문하는 건 주님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으나 자꾸만 여러분 그걸 회피하고자 하나님께서 뜻이 뭐냐고 자꾸 따져 묻는 건 주님이 말씀 안 하지요. 더러운 쏘가지를 하니까. 부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악을 써대더니 정작 하나님이 깨닫게 했을 때는 부담되거나 원치 않는 것들은 떨쳐버리고 못 들은 채 하는 사람들. 자기가 기대했던 바와 다른 것을 마음에 감동 주면 굳이 못 들은 채 하는 사람들. 나는 분명히 이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마음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어요. 마음은 불편하겠죠. 자기 민낯이 드러나는 걸 원하진 않을 테니까. 만약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과 깨달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저요, 제가 여쭙는 거는요, 하나님 그 일을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쭙습니다. 주님, 일에 관해 제게 확신을 주십시오. 일은 제게 벅찬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벅차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질문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의 얘기는 결코 이 일은 내게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 속에서도 제가 하나님께 여쭙는 건 정말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일을 하겠습니다. 거듭된 그의 질문에 하나님은 자상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해졌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또 여쭙습니다. 그 일을 하기에는 제가 그 일을 하겠다고 결정은 했으나 이제는 뭐부터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어떤 자매가 올라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랫동안 하나님께 뜻을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관해 이미도 자꾸만 마음에 주신 부담은 그가 하고 싶은 것과 다른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줬느냐? 하나님이 너한테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냐? 목사님,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과 그런 말씀을 줬습니다. 근데 너는 뭐 때문에 자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관해서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하며 하나님께 질문하느냐? 너는 기도를 바꿔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확실해졌다면 이제는 하나님, 그 일을 어떻게 이루면 좋겠냐고 여쭤봐라.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사역이, 선교의 새로운 사역이 열리게 했고, 한 사람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것, 깨달아지는 것, 소위 예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귀에 이렇게 여러분 스피커를 통해 들려지는 소리는 아닐 수 있으나, 그러나 그는 듣습니다. 대화가 안 되네. 이런 소리는 아니지만 그는 듣는다고요. 그는 듣는다. 그래서 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말씀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소리는 아닌데 그에겐 들려지는 겁니다. 때로는 귀가 울릴 만큼. 그럴 때마다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어떻게 들려지대? 어떻게 들려지대? 에코가 있어? 하거라 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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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라 이렇게. 근데 희한하지, 이런 소리는 아닌데 그는 듣는 거야.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유 있어 그 말씀에 마음이 열리게 하고, 그때 그것에 여러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복하도록 하나님이 촉구하심에 따라 여러분도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용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달라지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동일된 마음이겠지만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는지도 모르죠. 부족하다면 우리는 그것이 이유일지 모르지만 부족함을 몰라서가 아니신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는 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능하신 주님이 말입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가며 하나님의 그를 보호해가며 하나님의 그를 책임져 주겠다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능력을 얘기해.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세요. 근데 진짜 능력이 뭐냐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능력이에요. 그렇잖아요? 어찌 그가 그 서슬퍼런 도전 앞에서도 또렷한 음성으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지, 어떻게 위험이 따르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도대체 그가 그렇게 초연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은 어떤 능력일까? 주님을 믿는 능력이다. 함께 하신다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마침내 바울이 그곳에 가서 머물게 됩니다.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됐습니다.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사람이었으니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이 귀신처럼 알게 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에게 다가와서 돈을 주고 복채를 주며 여러분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알아보려고 애를 쓰지요. 여러분, 귀신이 하는 짓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상한 짓도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짓을 한다 하여 놀라거나 겁먹을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해야 되지만 귀신의 존재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귀신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귀신이 귀신처럼 역사하니까. 예배 자리에서조차 귀신이 역사합니다. 이 공간에도 귀신의 역사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막습니까? 인간의 생각이 있는 곳에는 더러운 귀신이 출입을 해요. 악한 사람들을 피하면 나는 깨끗하게 살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죄를 안 질까요? 천만에요. 아무도 없는 공간에도 그의 생각 속에는 더러운 생각들이 가득하다. 그러므로 그가 생각하는 곳이라면, 생각이 있는 곳이라면 귀신이 역사해요. 그러므로 예배 자리에 있다고 내가 누구와 구분됐다고 거들먹거리지 말아요. 똑같은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더러운 생각들을 하거든. 악하고 더럽고 추잡스럽고 나쁜 생각들 하거든.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나타나지는 결과가 각양각색이죠.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뭘 했는지는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버리고 하는 주보를 보면 그 주보에는 별 낙서가 다 있다고요. 어떤 건 돼지 그림 그리다가 하고, 주보의 이름은 밑줄 치다가 하고, 옆세 사람의 이름은 필답으로 서로 주고받는, 오늘 끝나고 뭐 할 거야? 나 어디 가야 돼? 뭐 이런 거. 그게 예배 드리는 겁니까? 장난치지 말아라. 더러운 귀신이, 어둠의 세력은 끊임없이 예배도 참석하지 못하게 하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여 예배가 가치 없게 만드니, 진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예배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보러 오는 게 아니고 예배는 하는 것으로, 예배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예배 횟수가 늘어났다고 신앙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배 횟수가 늘어날수록 교회에 대한 비판이 더 늘어납니다. 예배를 무슨 목적으로 참석했는지,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지, 당신이 예배 가운데 지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상적이라면 예배를 드릴 만큼 믿음이 견고해지고 예배를 드릴 만큼 믿음은 더 성장해야 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 교회를 출입한 예배 횟수가 늘어날수록 누구보다 믿음 있는 것처럼 거들먹거리는데 못된 짓을 앞장서서 설득력 있는 말 주변으로 헛소리해야 되는 것들 많거든. 오늘 밤에는 그런 분이 없을 거예요. 아니, 저번에 왔던 사람들 가운데는 있었어요. 저번에 왔던 사람. 올라오셨으니 좀 착해서 돌아갔으면 좋겠다. 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게 무슨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올림픽 게임처럼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까? 깨달을 것 깨닫고 지적을 쫓아 회개하고 두 주먹 붙 쥐고 결심하고 다시는 더러운 귀신에게 속지 않겠다는 모습으로 맞서 이기겠다는 전승갑주를 입고 다시는 휘둘리지 않겠다는 새로운 각오의 모습으로 가야지. 눈구녕에 가득한 교만기는 빠져나가고 입술에 익숙하게 내뱉었던 거짓도 사라지고 마음의 우명한 계략도 뽑아져 나가고 분별 없이 오만대 다녔던 싸돌아 다녔던 인간들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방패를 움켜쥐고 날선 말씀의 검을 들고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으로 바꿔줘야죠. 지금도 귀신은 역사예요. 얼마든지. 그러나 겁먹지 마세요. 넉넉히 이길 만한 일입니다. 지금도 어둠의 세력은 역사예요. 틈을 주지 마세요. 도전해요. 이기면 되죠. 이걸 우리가 많이 쓰는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두 번째, 이길 수 있다. 세 번째, 이겨야만 됩니다. 이겨야지요. 어둠의 세력은 아주 강해요.
그러나 유치해요. 우리를 여러분 죽일 것처럼 하지만 못해요. 주의 이름으로 맞서세요. 당당하게 맞서세요. 아주 유치해요. 역겹고 그 동네 건달들 같아요. 똥개 비슷하고 똥파리 비슷하고. 그러니 벌써 겁먹으니까 쫓아다니죠. 딱 맞서면 돼요. 여러분 길거리에 똥개 못 봤어? 막 짚고 쫓아오면요, 도망가면 더 쫓아와요. 발 뒤꿈치를 물지. 그럴 때는 딱 멈춰서야 돼. 그럼 그 새끼도 딱 멈춰서요. 딱 돌아서 가지고 꼬나보세요. 그러면 그 새끼가요, 지도 놀랬는지 막 짖긴 하되 눈구녕은 다른 데 쳐다보고 짖지. 그럴 때 엎드려 짱돌 하나 집으세요. 얼른 도망가지. 원수마에 그렇게 똥개 같다고. 똥파리 비슷해요. 왱왱거리다가 이런 파리채 들면 어딘가 없어져 버렸더라고. 겁먹을 거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어둠의 세력이 하는 가장 전략이 뭐냐면 겁주는 겁니다. 겁주는. 히브리 11장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누구예요? 예? 주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을. 누가 그걸 어쩌겠어요? 끊임없이 위협하고 도전하지만 까짓거 겁먹지 않아요. 뭐로 협박합니까? 우리는 협박하기 쉽죠. 돈 뺏는다? 그럼 홀랑 뒤집어지고, 뭔 일 생긴다? 홀랑 뒤집어지고. 재밌지요. 원수마이가 우리 희롱하기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여러분 들어야 될 믿음의 방패 보세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가 뭘 막아요? 화전, 불화살을 막아요. 치명적인 불화살을 방패가 막는 거예요. 하나 물을게요. 방패가 커야 될 것 같아요? 작아야 될 것 같아요? 작아? 커? 안 해봤다는 거예요 지금? 참. 여러분 비오다는 적의 불화살을 막으려면 방패 커야지. 방패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몸으로 때워야지. 불화살 맞는 것은 방패가 없어서야, 화살이 날라와서야. 적의 도전이 아무리 극심해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이기죠. 근데 대부분 시험 들고 자빠지는 것들이 시험이 크다고 그러지 지가 믿음이 거지 같다는 얘기는 안 해.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 때문에 다가온 이들에게 주님은 도대체 그의 현실보다는 믿음 얘기하시는 거거든. 똑같은 일을 만났다고 다 호들갑 떨지 않아요. 똑같은 시련을 겪었다고 자빠져서 이러면 한숨 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하지 않아요. 남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할 일로 여기겠지. 한 번 더 힘써 주님을 찾겠지요. 그래도 이것저것 헤매고 다니기보다는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겠지. 어찌 그것이 형편 탓입니까? 어둠의 세력은 지금도 끊임없이 도전해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기면 되지.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어둠의 세력이 도전하지만 이기면 되지요. 옆에 사람 다 얘기해서 이기면 되지요. 한 번 더 이길 수 있습니다. 귀 흔들린 여종이 마침내 겉으로 볼 때는 희한하게 보여졌어요. 남들이 하지 않는 희한한 일이니까 희한하다고 속지 마세요.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난 자꾸 여러분 이상한 짓 하면 이게 무슨 뭐 성령의 은사고 나발이고 그따고 얘기하지 마세요. 예?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누가 나한테 왔어요. 목사님 저 이상해요. 자꾸만 누가 통화하는데 집사님 어디 아프지요? 이 생각 자꾸 들더라는 거야. 어디 아프죠? 어떻게 하세요? 조금 있으면 날 거야? 뭐 이런. 올 때부터 이상해졌어요. 근데 기도에 올라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이상했습니다.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상한 거죠? 이상한 겁니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내가 그럴 때마다 반드시 묻는 게 있어요. 집사님 기도할 때 방언 기도만 하지요? 100%입니다. 100%. 네, 하지 마세요. 방언 기도.
방언기도 하지 말고요, 우리말로 하세요. 또박또박, 또박또박, 또박또박. 주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갖고 내가 뭐가 필요한지 다 또박또박 기도하세요. 그것도 안 되거든, 성경을 혼인해서 읽으세요. 주기도문을 하세요. 그럼 100% 귀신 떠나갑니다. 한 번은 저 울산에서 누가 왔다니까 나한테, 목사님 저거 꼭 얘기하고 싶다고 그래서, 아 그래요? 3일 금식 있다고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 무지무지 사랑한답니다. 야, 하나님이 너 딸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신다냐? 그걸 내다가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놈보다 내가 인격이 좋으니까. 한참 여러분 떠버리는데 한참 지가 뭐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자꾸 막 뭐라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당신 귀신한테 쏟고 있어. 여러분처럼 그렇게 난감한 표정으로 날 쳐다보더라고. 근데 그랬어요. 당신이 왜 귀신한테 쏟는지. 네가 말하는 게 다 틀린 건 아니야. 문제는 네가 말하는 게 다 맞지 않다는 게 문제지. 귀신이 그래. 그러니까 귀신이 쏙닥거릴 때 맞는 얘기만 들으니까 귀신에게 농락당하지. 딱 듣다 보면 이상할 텐데, 그런 소리가 들리면 이상할 텐데, 에? 근데 대부분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농락하는 겁니다. 내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거라면 그건 100% 맞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여봐, 그 정도는 점치는 사람도 맞춰.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100% 맞아야지. 하지만 10개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하나는 주신 거 아니야. 왜? 독은 소량의 독이라도 치명적이니까. 내가 또 뭘 물어봤겠어요? 집사님, 기도할 때 집사님은 방언 기도만 하지요? 어떻게 하세요? 알지 내가? 방언 기도만 하는 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방언 기도는 대부분 같은 말을 반복해서 성령이 그의 혀를 사로잡아 전혀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게 하는 것이 방언이라면, 이미 혀에 익숙한 말을 습관처럼 내뱉는 건 방언이 아니겠지. 네가 하니까 다 방언이라고 그러지도 말고. 또 여러분, 방언이 진짜 방언인지 어떻게 알아? 확인해봐라. 확인해봐라. 또 방언이라는 건 내가 굳이 막을 마음은 없으나 왜 방언 기도만 하냐 너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우리에게 언어를 줬고 우리의 언어로 된 성경을 읽으면서 마땅히 할 일을 깨달으면서도 왜 너는 우리말로 안 하냐? 왜 너는 기도할 때 네 생각을 담아서 기도 안 하느냐? 왜 너는 기도할 때 네 생각을 담아 기도하며 그 기도에 관해 너는 책임질 마음이 왜 없느냐? 잘못했죠. 적어도 네가 기도하는 바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길 원한다면 너도 기도한 바에 관해서 너도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대부분 기도 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네 마음과 생각을 담지 않는 기도가 이루어지길 원한다니, 그것처럼 웃기는 일 어딨냐? 진짜 성령이 네 혀를 사로잡은 거냐? 그래서 못된 인간들은 할렐루야를 빨리 해서 방언이랍시고 한다. 누군가는 기도하면서 너는 내 말을 따라해라 그래서 혀가 꼬이면 방언이라고 사기친다. 그게 성령이 준 거냐? 학습이지. 웃기는 건 그따구로 방언을 얘기한다면 성질나도 방언이 온다. 우악 막 쏟으면 지도 말이 꼬이니까. 장난치지 말아라. 방언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왜 너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갖고 또렷하게 마음을 담아 중심으로 내 기도가 정말 응답되기를 원하는 만큼 기도하고, 나도 그 기도에 관해서 책임성 있는 삶을 살겠다는 기도를 안 하는지 문제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표정 보니까 혼란 속에 빠지기 시작했다. 혼란에 빠질 거 없어요. 우리말로 기도해. 왜 안 해 그 기도를? 참. 그 기도를 왜 안 하냐고. 우리말로 기도하는 걸. 왜 유치해? 아니, 성령의 은사는 우리말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서 우리말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말이 없는 나라가, 글자가 없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오늘 기도할 때요, 집중력을 갖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갖고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누구 앞에 있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떤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지에 관해 마음을 담아 또렷하고 분명하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는 기도문도 쓰세요. 기도문도.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에 나타나지는 대부분의 모습은 2시간, 3시간 동안 여러분 엎어져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이 적절한 때 여러분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따라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를 개떡이나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생각을 담아 기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 따따따 뚜뚜뚜만 했으니까. 이런 얘기에 말미에 내가 늘 붙이는 말, 이거 목사가 은혜를 몰라서 그래. 그런 것들은 콧구멍을 찢어야지. 아주 양쪽을 다 따야 돼. 그런 것들은 아주 숨 쉴 때마다 펄럭거리도록 아주 그런 것들. 응? 어디 가서 미안해서 숨을 식었어. 그따구 소리 하지 말고 잘 생각하세요. 잘 생각하세요. 왜 신앙적인 사람들이 상식을 깨도 된다고 생각하나? 왜 신앙적이라는 사람은 상식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나? 왜 신앙적이라는 사람은 왜 예의를 갖추는 것은 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나?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원 사역에 30년입니다. 예? 여러분처럼 독한 사람을 만난 세월이 그만큼 돼. 무슨 인간을, 어떤 인간, 어떤 종류의 인간들을 못 만났겠어 내가. 귀신이 존재해요. 어둠의 세력이 역사해요. 이길 수 있어요. 마침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알면서도 그가 내뱉는 말은 오히려 비아냥거리는 투였으니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떠나갔어요. 거들먹거리고 험상궂고 못된 짓거리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갑니다. 문제는 그 사람 때문에 자신이 적지 않게 이득을 챙겼던 주인이 귀신이 떠나가 점을 치지 못하게 되고 수익의 근원이 사라지게 되니까 마침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되었고, 지역마다 있는 텃세에 의해서 여러분 그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유대인인 줄 알아. 그리고 본때를 보이도록, 그래서 혼줄 좀 내고 그리고 내보내달라고 관가에 부탁을 한 거죠. 그에게 뭐가 죄인지 정한 것도 없습니다. 왜 깜빵에 갇혀야 되는지 매를 맞았는데 정한 죄도 없어요. 그러곤 못된 짓거리에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때렸습니다. 23절에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거예요. 대빵으로 쳤어요. 많이 쳤어요. 많이. 그리고 옥에 가뒀어요.
간수에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고 그랬어요. 24절에 보니까 깊은 옥에 가보는 거예요. 깊은 옥에. 죄도 없는데 죄도 정하지 않고 무조건 매를 치더니 깊은 감옥에 발에 달한 착고를 든든히 채웠어요. 결국은 그 다음날에 끄집어내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너 이 새끼야, 아무 데서 와서 이 자식 장난치지 마, 이 새끼야. 자식이 여기가 어딘데, 그거 본때 보이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귀 늘린 여종을 끌고 있는 그 새끼가 그 지역에 끝발이 있는 놈 새끼야. 사법을 뛰어넘어 인간관계, 저 새끼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는 이상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손실을 봤다는 자기의 삐뚤어진 개인적 사심은 숨긴 채 한밤중이 되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확실히 넘친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줘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그 앞에 간수가 졸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했습니다. 이 당시에 간수는 여러분 죄수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지켜야 되는데, 만약 죄수들을 놓치게 되면 그 죄값을 본인이 다 담당해야 했으니, 그가 잠결에 눈을 뜨고 보니까 모든 옥문은 열려 있으니 모두가 도망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일에 관해서 그는 그들에 관해서 다 도망해서 잡지 못하고 그들을 지켜내지 못한 책임에 자기가 겪게 될 일들을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낫다고 생각했던 거지요. 그리고 그는 소리를 질러대는 바울이 죽지 마라 할 때까지 그는 끔찍한 결정에 자기의 칼을 자기의 목에 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스스로 몸을 해하지 말아라 그래요. 바울과 실라가 왜 기도했을까요? 왜 찬송했을까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기도하면 옥문이 열리고 기도하면 다, 그러지 말고요, 옥에 들어가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기도하는 건, 여러분 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건 옥문이 열리게 해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 열렸잖아요. 옥토를 흔들어 문은 열렸고 착고는 끌어졌어요. 안 도망갔는데. 만약 그들이 하나님 열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열렸으면 할렐루야 그러고 뛰어나가야지. 아멘 그러고 밖에 나와야지. 그놈의 죽든지 말든지. 그런데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들의 기도는 열어달라는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착고가 끌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도망가게 해달라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빌보로 인도하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한 귀신 들린 한 여종을 자유케 했다는 것 때문에 옥에 갇혀 자신이 한 것에 의하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혹독한 시련과 역경에 찬송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 아니었고, 그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은 옥토를 흔들었고 철장문을 열렸고 착고는 끌어졌다. 더 놀라운 건 다른 죄수들도 다 열렸는데 한 놈도 도망가는 놈이 없어. 되어진 일이 얼마나 경이롭고 희한하고 놀랄 만한 일이었는지, 그냥 기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다 엄습한 거예요. 누구도 다 자유할 수 있지만 어떤 누구도 나갈 수가 없다.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죽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너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32절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개인적인 그 사람의 집보다도 그 옥에 있는 모든 하속들, 모든 사람들을 얘기해요. 이미 여러분 간수들을 모았을 거예요.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그리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또 올라갔습니다.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크게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새로운 사역이 열리게 됐다는 것과, 한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는 것과,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됐다는 것. 여러분, 이왕이면 한 가족에다 예수를 순식간에다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먼저 부르세요. 누군가를 먼저 누군가를 먼저 부르는가, 누군가 그러니까 독한 걸 먼저 부르세요. 왜냐하면 그가 예수 믿고 앞으로 그가 모든 온 가족들이 예수 믿을 때까지 버텨내야 될 일들이 너무나 과중되니까 독한 것들을 먼저 불렀어요.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고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도 여러분, 복음에 관해서 양보할 마음이 없는 사람, 대부분 그런 과정에서는 여자들을 먼저 부릅니다. 여자들이 좀 독하거든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남자와 달리 만들 때도 재질이 달라 뼈다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을 먼저 부릅니다. 남자들은요, 겉으로 멀쩡해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흙으로 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벌써 남편과 아내가 목욕탕에 들어가도 남편은 밖에 나와서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요, 한참 할 일이 많은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뼈다구는 우러내야 되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한 가정을 구원합니다. 대부분은 여자들이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 여자들이 죄가 많아서 그래요. 여자들이 죄가 많습니다. 저기 에덴 동산에서도 여자들이 죄가 많습니다. 그럼 남자들은 지가 죄인인지를 모릅니다. 주님이 먼저 누구보다도 감성적으로,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에 감격하는, 대부분의 모습 보니까 여성을 먼저 부르고 기꺼이 남편과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는 한 여인이 오랫동안 새벽에 무릎을 꿇고 늦은 시간 또 눈물을 쏟고 핍박과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켜가며 가족들이 흘리는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셔서 그러고는 가정이 인가하게 되도록 만들어요. 물론 어떨 경우는 여러분, 남자가 먼저 예수 믿고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요, 참 드문 일이더라. 어떤 남자분의 고백을 저는 기억합니다. 너무나 가슴 아파요.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 날마다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깐죽거리는 소리에 견디기가 어렵답니다. 사내가 돼가지고 남자가 돼가지고 못 견디게.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사람이 아주 유하고 착해 보여요. 그런데다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을이 된 거야. 끊임없이 시달리는데요, 견디기 어려워요. 여러분, 남자들이요, 끝까지 지키고 싶은 게 남자다움이거든. 근데 여자들은요, 아주 잔인하게 그거를 집중 권력을 해요. 그 뼈다구로 쑤셔가면서. 견뎌내기 어렵지요. 견뎌내기. 그 자존심을 견뎌내기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그러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더라. 오신 분들은 너무나 감사해요.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예수님을 믿거든요. 내버려 두세요. 어디 가서 여러분,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러고 처음 본 남자 품에 안겨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어디 가서 여러분 도박판 벌이는 게 낫겠어? 올라와 엎어져 기도하면 누굴 위해 기도하겠냐? 눈물로써 나온 누구 때문에 흘리는 눈물일 텐데. 새벽에 나간 애가 걱정되지만 새벽에 나가서 누굴 위해 기도하겠어? 전 걱정되면 지가 동행하면 되지. 지는 안 가면서 가지 말라고 그러고 말이야. 한 사람을 통해 한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선교 지도가 바뀝니다.
오늘 그렇다면 성경의 결론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기도 하고 이 사람을 쓰기도 하고 나 한 사람을 쓰기도 해요. 그 한 사람은 누구야? 멀리 있는 그 사람. 여러분, 결코 우리가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거나 결코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제외했던 그들, 그런데 하나님은 의외의 사람을 쓰신다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이 사람,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너무나 그 사람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실 거라고 기대할 수 없는 사람. 근데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상상하지 못한 의외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고, 하나님은 의외의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통해 역사하고, 또 하나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쓰기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우리는 함부로 그가 이렇다고 말할까?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도 부르시겠지요. 하나님, 저도 써주십시오. 그리고 누군가를 홀대하지 마세요.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누군가를 단정 짓지 마세요. 내가 볼 때 이러면 선입견에 사람이 못됐다고 그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연출하시곤 하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그래서 우리는 그 혜택의 이 자리이겠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결코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아직도 세상은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요. 절망하지 마세요. 저는 오늘 밤이 유난히 특별한 밤이라고 자꾸 느껴져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역사도 하고, 가까운 이 한 사람을 통해 역사도 하고, 우리의 손이 닿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고,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의 교회에 새로운 변화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정도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변화가 있게 해주십시오. 두 손 높이 들고 크게 아멘 하십시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성한절히 기도합니다. 주여!